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접촉한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관리의 집으로 향하는 그 도상에서 혈우증 여인, 그러니까 만성 하혈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살며시 몰래 다가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즉시 이 여인의 병이 다 나음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사건 후에 관리의 집에 도착한 주님은 죽은 그 관리의 어린 딸을 살리시고 그녀를 일으켜 세우신 그 기적, 이 기적의 내용이 오늘 이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혈우증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관리의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 그 관리를 따라서 관리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렬을 에워싼 것이죠. 그 가운데 혈우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주님의 뒤로 다가와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분명 이 여인은 계속되는 이 만성 하혈증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12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성경에 이 12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보다도 더 많은, 아마 평생 이렇게 만성 하혈로 인해서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의 만성 하혈증은 종교적으로 매우 부정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을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으로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할 뿐 아니라 본문의 이 한 관리처럼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군중들 앞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부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친다, 그런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격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그런 아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고민 끝에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낄 것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그분의 능력을 힘입지 않을까. 소문을 듣건대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 세우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나도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강렬한 기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군중들 틈에 끼었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대단히 위험스러운 시도를 한 거라는 것이죠. 부정한 병을 지닌 채 사람들 사이에 접근한 것이 들키기라도 한다면은 큰 수모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인은 밀고 당기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주님 뒤로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그 주님의 능력이 곧장 그녀에게 흘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그 혈루의 근원까지도 다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것이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그래서 몸으로 금방 느낄 정도로 즉각적으로 일어난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아마도 기쁘기 전에 놀랐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을 몰래 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노를 바라시지 않을까? 이 유대인의 랍비, 이 유대 랍비가 노를 바라지 않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많은 무리들이 쏘아보는 그 눈을, 그 시선을 아마 의식했을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부드럽게 따라, 그렇죠? 따라,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 그렇죠? 그리고 안심하라. 안심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 복잡한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두려운 마음, 그렇죠?
관심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장면은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의 사건들, 치유의 사건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치유를 받았음에도 이 놀란 가슴을 졸이면서 두려움에 떠는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 처지가 딱하고 안타깝습니까? 자신의 질병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드러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낙심했더라도요, 주변에서 그래도 신경을 좀 써주고요, 관심을 가져주고요, 그래도 위로를 해주고요, 문안을 와주고요, 그러면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조이스 자매 수술했잖아요. 그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순장 우리 혜연 언니가 2번이나 왔다고 해. 한 번간 저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질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에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원래 그런 신방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2번이나 왔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픔을 가질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실패하거나 낙심에 있을 때 주변에서 신경을 써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도 이 주변의 위로 덕에 그래도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어떤 때는 일부러 좀 아파봤으면, 그죠?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좀 신경도 써주고 주변에서, 그렇죠? 아파봤을 때 여러분 알잖아요. 주변에서 막 신경을 써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무슨 저기 그 꽃송이 같은 것도 막 이게 병문에 갖다 놓고, 그죠? 병실에 갖다 놓고, 나도 좀 아파봤으면. 그죠?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릴 때 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골골거리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감기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감기 걸리면은 동생한테 어머니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다 쏠리잖아요. 나는 감기도 안 걸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면은 더 신경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과 슬픔, 실패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고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질병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눈총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을 오염시킨다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부정탄다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아파하며 주님께 나오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는데, 주님의 기적, 주님의 치유, 이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는데 그 앞에 나오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더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플 때나 슬픔을 당했을 때, 그때는요 주변의 외면이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별말 안 했는데도 그게 더 상처가 되고요. 그런 것입니다.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주변의 시선, 그 별거 아닌 건데도 더 상처를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관심을 가질 때 관심을 가져줄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실패했다고, 힘든 형편에 있다고 다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과 위로를 줄 사람에게만 그 손길이 미치는 것,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딱한 사람은 아픔과 슬픔을 당했는데도, 그런데도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그 비보는 다음날 그 뉴욕의 신문들이 온통 그 신문들을 장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들은 백만장자 존 캅 에스토리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기사거리가 될 만한, 뉴스 가치가 될 만한 것, 백만장자의 죽음, 다
다 놓고 죽었다. 그렇죠? 허탈하게 다 놓고 죽었다. 이 기사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음만 전적으로 다뤘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침몰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1800명이나 됐는데 그 누구도 한 줄도 기사거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같은 아픔, 같은 죽음이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와 주목은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천안함 사건, 그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과 눈물이 온통 해군 희생 장병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안함 수색에 참여했다가 침몰당한 쌍끌이 어선의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나 하십니까, 여러분? 예, 있었습니다. 쌍끌이 어선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아픔을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이 아주 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끌이 어선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한 줄 기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어떻습니까? 이 주님이 여인을 대하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가운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여인이었죠. 모두들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똑같은 관심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이 여인을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상처와 아픔이 아닌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 그것이 주님의 관심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고통은 나만 감당해야 된다. 예. 나밖에 몰라. 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시인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랬습니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다 모를 것 같아도, 다 내 마음 깊은 곳은 헤아리지 못할 것 같아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되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 시선을 쏟아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내 내면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사실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제 문제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늘 제 문제를 향해 제 시선을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 문제만 크게 보는 것이죠. 남의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자기 문제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만 크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매정한지 모릅니다.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예. 몰라주는 것 같은 거죠. 몰라주는 것 같은 거죠. 사실 사람들 간에서는요,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시편 139편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다 아신다. 헤아려 온전히 내 내면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 사람들끼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상처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최고의 관심사로 삼고 계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제 이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고 따라 안심하라, 그리고 고치시고 이제 관리의 집으로 도착하신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의 집에 도착하신 주님은 죽음의 소리와 이 죽음의 분위기를 맨 처음 접하셨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미 죽었으니까요. 죽음의 소리 그리고 죽음의 분위기, 그것이 그 집에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23절에 이 피리 부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이라는 것은 장례식 때 슬픈 곡을 연주하는 악사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잠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선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리 부는 자들은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장의사들을 말하는 것이 장의사들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죽음을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장의사들의 진단을 받은 거예요. 죽었다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죽음의 현장인 것이죠. 완전히 죽음의 분위기가 그 집 전체를 다 휘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피리를 부르는 것이, 다시 말해서 슬퍼 애곡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낭독하고 애가를 부르고 그리고 슬퍼하는 거, 그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러가라,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잔다. 죽음을 곡하는 사람들을 물러가라 그것입니다. 모든 죽음의 분위기는 다 물러가라 그것입니다. 물러가라.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소녀는 곧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죽음의 분위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인데,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죽음의 분위기가 완전히 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죽음 자체를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위기는 다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슬픔의 현장에서 기쁨을 선언해버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실패의 현장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들 죽었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곡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현장에서 아니라 그 현장에서 생명을 그냥 선포해버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장의사들이 다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바로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저 생명을 선포해버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모든 분위기는 다 물러가라, 생명을 그냥 선언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다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낙담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현장에서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그냥 선언해버리시는 것입니다. 먼저 선언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서 새로운 시작과 생명을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한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선포할 그때에 다 물러가라. 모든 죽음의 분위기, 모든 실패의 분위기, 모든 슬픔의 분위기 다 물러가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는 아직 죽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께서는 생명을 선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선포와 함께 생명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선포와 함께 기쁨과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있다면은 지금의 실패,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절망, 그것으로 인해서 압도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곡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거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담하고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와 기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와 더불어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분명히 죽은 사람에게 아니다, 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실패 현장에서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아니다, 이게 다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선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직접 친히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죽었다. 모두가 다 끝났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자. 이제 우리 각자의 본업을 향해 가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끝났구나. 아, 다 됐구나. 아니구나. 먼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새로운 시작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고 있고 실패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명백한 죽음과 실패 현장에서 전혀 다른 시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전혀 다른 길로,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로 주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보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리고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권세,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 주님의 권세에 기대어서 우리가 주님의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새로운 승리와 생명이 열릴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명백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2000년 전이라 해도요 죽은 사람하고 자는 사람 구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아무리 2000년 전이라 해도요 명백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잔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 죽음을 그 현장에서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생명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니다 잔다. 우리에게 아니다 잔다.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믿음의 귀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다 잔다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죽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인데 그래서 아니다 잔다.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끝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우겨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실패가 명백해 보여도 우리가 볼 때 죽음이 명백해 보여도 우리가 볼 때 그 자리에서는 상식 있는 행동이 피리를 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소사를 읊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봐서 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은 상식의 행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을 선언하는 것,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다시 출발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시작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로 선포하는, 우리 삶을 향해서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 삶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다 잔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잔다. 다시 깬다는 것입니다. 다시 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문을 닫을 때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을 닫을 때 다른 문을 여십니다. 문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은 답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그 길에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에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혈중 여인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쓰인 바로 이 단어, 본문 20절에 만지니라는 단어입니다. 만지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죽은 딸을 살리는 장면에서 쓰인 단어 25절에 자부심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동사가 오늘 본문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동사 모두 접촉을 뜻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치유와 다시 살리심의 과정에서 모두가 다 이 접촉을 뜻하는 단어가 쓰였다.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혈우증 여인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혈우증 여인이 먼저 주님께 다가간 거죠. 혈우증 여인이 주님께 다가가서 그 옷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번에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역시 그 주님이 그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살렸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웠습니까? 자부심에 그랬습니다. 이게 접촉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접촉이 질병을 낫게 하고 주님과의 접촉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접촉은 이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죠? 질병을 낫게 하고 죽음에서 일으키고 이건 변화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접촉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모든 것들과의 접촉을 해도 우리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과 동일한 것 사이에 접촉이 일어나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과의 접촉이 있어야 그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과 접촉이 있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접촉, 그것은 변화를 항상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은 우리 몸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 존재를 만지시고 접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혈우증 여인과 접촉하셨을 때 혈우의 근원까지도 말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잡으셨을 때 그가 일어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접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이 하늘과 접촉하는데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땅만 보고 살면은, 땅의 것만, 구하고 살면은, 땅의 것과 무수한 접촉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건 없는 것입니다. 달라질 건 없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늘의 것과 접촉이 일어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접촉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접촉, 하나님과의 접촉, 주님과의 접촉을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빛과 접촉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의 빛과 접촉했잖아요. 그것이 일생을 그냥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바울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접촉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접촉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수가성의 죄 많은 여인 한번 보십시오. 남편을 6이나 두고 있었던 복 많은 여인이 아니고 죄 많은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여인이 주님의 말씀과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우물가에서 그 말씀과 접촉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식의 그 후에 어떤 성화의 과정도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완전 전적인 변화는 그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순간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접촉을 갈망하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접촉만이, 주님과의 만남만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접촉을 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새롭게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생명으로 넘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오늘 혈우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그리고 죽은 아이의 아빠인 한 관리,
이 사람들은 주님이라면은 하실 수 있다. 예, 그런 강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오셔서 그 손에,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겠나이다. 강렬한 기대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믿음은 기대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그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지는 여인을 보십시오.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며. 예. 이런 강렬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변화가 있을 거야.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것이 있을 거야. 주님을 만나면 답답하고 칼칼한 내 심령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주님을 만나면 꽉 막힌 내 인생이 열리는 길이 있을 거야. 주님을 만나면 내 상처가 치유받을 거야.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무엇인가 하여튼 주님과 나아가는 이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다 녹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아무런 기대 없이 주님께 나가면은 만남도 접촉도 없는 것입니다. 변화도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기대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대야말로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대와 갈망이야말로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해주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를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리는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오면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습관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는 가장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없애라. 그렇죠. 기도는 하게 하라. 예배는 드리게 하라. 성경은 읽게 하라. 그러나 아무런 기대는 없게 하라.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하는 거, 늘 그런 예배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기대를 미리부터 접고 하게 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어린아이가 정말 한 점 의심 없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처럼, 아빠를 엄마를 기대하는 그 기대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그냥 나의 숙명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명령이잖아. 명령이잖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이지.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그게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기도를 응답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응답에 대한 강렬한 그리고 한 점 의심 없는 그런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그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보내주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은, 기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한다면은, 기대하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기도한다면은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약속하신 주님께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니까 주님과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한 만큼 기대를 채웁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 기대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이 접촉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이 주님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또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